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여러 전문 용어들을 쓰고 또 많은 책들도 또 여러 언어로도 읽어봐야 되고 이번 주에도 또 논문을 또 하나 작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작업들이 좀 전문적이고 그런 학문적인 그런 영역이지만 살아갈수록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계시면 뒤에도 계시고 과거를 생각하면 저 미래 끝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분이신가? 예루살렘을 읽고 있으면 나사렛에서 계시고 또 나사렛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갈릴리에 가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고백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어느 대상이 있어서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한 말씀이셔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고 무엇을 발휘해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대상이 없어도 홀로 스스로 사랑이신 그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사랑이심으로 또 스스로 살아 계셔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그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그는 누구신가 그는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무변하시고 무변이란 말은 변이 없습니다. 우리 눈은 넓게 봐도 창공에 어딘가 그래도 맺힌 푸름을 보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늘을 보고 또 지평선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넓게 본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시야인데 하나님은 우리 시야에 잡히지 않는 무한한 곳에 무한히 무변하게 변이 없이 가가 없이 끝이 없이 그렇게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없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가없는 사랑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되 아시는 대로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즉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면 우리 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혼조차 낫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적인 의가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또 한 주간도 많이 절망하신 적도 있죠. 아마 많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때 또 간혹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많이 절망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러면 좀 혼이 나도 절망까지는 안 하죠. 배우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옳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하고 분명히 잘못됐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올바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하나님은 속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속된 피조물의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하시고 베푸시고 하나님은 악하게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중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유일성이다. 뭐 북한에서 유일한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나 유일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수가 있기 전에 계십니다. 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시간도, 수도, 양도, 공간도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수가 없어요. 수가 없고 양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인데 세 그러한 위로 계시고, 그래서 세 위로 삼위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생각하면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로 사실상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세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세상의 일 이렇게 쓰는 그 일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은 단일신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신. 단일신은 뭔가 하면 그냥 삼위일체가 아니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말은 숫자가 하나라는 말이라기보다 세상에 견줄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견줄 신이 없다. 유일하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신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분이 오늘 6절에 보면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마호메토교도 한 분을 믿는다 그래요. 저기 유대교도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도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이 성부시고 그분이 성자시고 그분이 성령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6절 뒷부분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은혜로 생각하세요. 네? 만유가 혼란하게 보이거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다. 이것 하면 저걸 못 잡겠고 이걸 풀면 저게 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머니들은 시를 잘 풀고 묻고 하지만은 아이 때 보면 야, 그 시 좀 풀어봐라 이러면 오히려 더 아이들은 그냥 시를 좀 얽혀놓죠. 이쪽에 한쪽 풀면 저쪽 두 군데 세 군데 더 맺혀 있죠. 이럴 때는 뭐예요?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코스모스, 바로 이 혼돈의 세계에 만유의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서울에 살아 계십니까? 이럴 때는 또 뭐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높은 것을 보면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바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앞을 보고 기도한다고 앞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일을 지금 풀어달라고 이 일을 풀면 하나님은 뒷일 앞일 모든 일을 다 간섭하셔서 전체를 헤아려서 통일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요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뭡니까? 피조물과 동일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상천하지에 한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도 안식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전부 다 뭔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라. 그리고 그 이름만 부르라. 그게 바로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주가 오늘 바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가 보내신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 오늘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고요. 5절에는 성자 하나님, 4절에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노아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부르듯이 지금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부르는 게 노아를 부르는 것보다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왜요? 하나님은 앞과 뒤가 없고 시간과 처음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 끝에서 뒤를 처음을 보기도 하세요. 끝에서 처음을 바라다 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고 바로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부르심도 믿음도 세례도 몸도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에서 유일하다는 것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도 하나다 이 말이야.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창세전에 정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는 양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집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가정으로 부르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4절에 몸이 하나요.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머리 안에 우리를 다 지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죠. 부르면 하나인 거예요. 머리가 둘이 있어가 왼손은 왼손 머리 있고 오른손은 오른손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하나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왼손을 부르는 것도 한 부름이요. 오른손을 부르는 것도 한 부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 그것이 바로 몸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몸은 특별히 에베소 오늘 말씀에 이 몸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몸은 특별히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하고 교회를 뜻하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는 둘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 전 세계 우주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서로 다투거나 교회가 서로 우열을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경쟁하는 거 봤습니까? 서로 도와서 뛰는 거죠. 100m 뛸 때 왼발이 빨리 나간다고 오른발이 끌어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다 지체들은 돕는 거잖아요. 100m 뛸 때 보면 오른발 왼발도 서로 도와서 보폭을 맞춰서 뛰고 손도 알아서 흔들어주고 몸도 다 고쳐 세워주고 다 모든 것이 뭐냐 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쭉 함께 가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이단 교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도 일으키고 그러나 온전한 교회, 한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러한 교회는 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사는 자녀 삼아 주지 않았어요.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 자녀됨도 하나입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천사는 자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시려고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는 다 포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게 즐거운 것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고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이끄시는 그러한 천국의 포도원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극한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저 소망도 다 하나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보고 그 장막에서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 저는 이 말 참 너무 좋은데요. 같이 합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빈 그릇인데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의 긍휼의 그릇인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긍휼의 그릇이다. 항상 비워놓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생각을 채워주도록 생각을 비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감정을 채워주도록 감정을 비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의지를 채워두도록 의지를 비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열심을 채워주도록 땀도 비워야 돼요.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야 돼. 시편 126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열심도 하나님께 비워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비워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엑스레이도 받고 무조건 내가 그냥 내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언제든 막 우리가 헌신하고 애쓸 때도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왜요? 그때만이 일이 돼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손을 움직이실 때만이 일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다. 우리 개인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최고의 소망 덩어리예요. 같이 합니다. 내가 소망거리다. 내가 소망거리예요. 다른 것은 전부 이 땅에서 그냥 썩어요. 내 자신이 상급거리고 내 자신이 소망거리고 내 자신이 천국 가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그런 우리 자신을 소망하세요. 내일 더 멋있어지고 더 착해지고 내년에 더 착해지고 후년에 더 착해지고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배우고 팍 그냥 절여서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서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내 자신의 소망을 한 3, 4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어쨌든 더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의 긍휼의 그릇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사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업을 잘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사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농사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 곡물을 알아요. 사시사철에. 나무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열매가 언제 맺고 또 씨를 언제 해서 순이 언제 나고 알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요. 하나님의 질서.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자주 나누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거든 오래 참으라.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말석에 앉으면 하나님이 상석에 앉히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엄밀히 기도하면 엄밀히 갚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알고 또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나무를 앓는다면 우리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서뜻서뜻 알려주십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한 지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가운데 오늘 5절에 보시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믿음도 하나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내 믿음 다르고 너 믿음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믿음도 하나요라고 한 것은 믿음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을 붙들어요.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다 선물이에요. 바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1장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그 즉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예요. 요새 무슨 큰 믿음 교인이 또 한때 문제가 됐었어요. 믿음이 커야 믿음이고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믿음이 크냐 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시란 말은 나에게 주신 믿음을 더 우리가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더하라는 말은 바로 그 믿음이 역사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없는 믿음 주소서. 그것은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도 떠나지 않아요. 믿음도 떠나지 않아요. 성령도 떠나지 않아요. 주님도 떠나지 않아요. 약속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백성들이에요. 영생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 있고 칼이 있으면 쫙 베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침을 발라고 그걸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자가 있고 칼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요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기는. 그래서 누가복음 3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자꾸 우리의 육체가 유혹을 하고 안 돼.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 이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럴 때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교회 일이나 이럴 때나 하는 거지. 세상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지난주에 봤죠. 바로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바로 네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안전뱅이가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생각했지만 바로 밑에 말씀에 있다 그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룬 것을 다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주로부터 난 믿음. 그 주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번 주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해요. 학회에서. 그게 뭔가 하면 도로트 신경인데 거기에 보면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칼빈의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어요. 칼빈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믿음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har안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619년 20년 이때쯤 그래가지고 이제 도르트라는 데서 이 말씀을 저는 설교 때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올해가 그 도르트 신경 4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도르트 신경 그것도 신앙 고백서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다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도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거 봤잖아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믿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예요. 왜? 선물로 주셨으니까. 문병호 목사의 믿음이나 우리 성도들 믿음이나 하나예요. 우리 하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목사 믿음이라도 큰 믿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똑같은 긍휼의 그릇에 담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다양할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믿음에 나타나는 역사.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을 숨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로 또 다른 모습으로 숨기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도 하나요. 믿는 열심도 하나요. 믿는 역사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그 한 주를 믿는 믿음을 딱 인치는 거, 도장 찍는 게 뭡니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예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뭐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가 두 개가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유일하고 세례도 유일하고 주님도 유일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돼요. 우리가 친구 차라도 빌려 탈 때는 옆자리에 앉을 때는 핸들을 부탁하고 맡기잖아요. 은연중에 네가 내 생명을 책임진다 믿고 타고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요, 영생해요, 영원한 부활의 복락을 누려요. 다 우리는 천국 친구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서로 존중하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믿는 자를 더 존중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을 우리의 드라이브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천국행 그 길이요. 산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산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길을 내서 몰고 가세요. 천국 가는 것은 길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뭐 길이 있는데 누구는 가고 못 가고 아니에요. 주님이 가야 길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이 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데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길 자체가 없어요. 세상에는. 길 자체를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다 동행하면 주님이 가는 곳이 길이에요. 그게 척경이요. 그게 지름길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상길이요. 바로 그의 상한 육체, 그의 살이, 몸이 바로 상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오늘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의 주다. 누굴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창으로 찌른 그 창에서 흐른 피가 그 찌른 사람의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날마다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주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현재성을 가지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에 내가 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내가 그에게 침을 뱉었도다. 내가 그의 뺨을 때렸도다. 내가 그를 창으로 찔렀도다. 우리는 그 현장성, 현재성을 지녀야 돼요. 내가 찌른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그게 나의 생명의 보혈이 된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강도를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래 우리 정인이도다. 이 정인이라면서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나는 주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교회 가면 상석에 앉아. 뭐 나는 죄진 것도 없어.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바로 여기에 세례가 주와 믿음과 함께 있다. 세례가 뭐예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세례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주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세례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려요. 제가 지난 엊그젠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일본에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외상인지 누군가 와가지고 원폭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죠.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죠. 우리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게도 사죄해야 되는데, 천황이라도 와서 사죄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못하니까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후진국이죠. 근데 그게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자기는 어느 날 딱 빛을 한 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딱 쓰러지고 눈을 뜨니까 사방에 피고 전부 다 물 그러면서 막 이제 원폭 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때예요. 그래서 피폭 이제 원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3달 만에 또 죽고 뭐 아이가 낳았는데 등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안 됐더라고요. 8살 때 그래서 평생 지금 80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다 나와요 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빛은 사망의 빛이에요. 이 네온사인의 빛은 그 원폭의 빛하고 똑같아요. 주님의 빛을 한번 쫙 비치면 우리 영생을 얻는데, 저 원자폭탄의 빛을 한번 딱 보니까 죽는구나. 물론 우리가 뭐 제가 그 불쌍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저 비유로나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제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보다 훨씬 은혜롭고 강철로운, 저분들도 그 세상의 원자폭탄의 빛을 받아서 저렇게 평생을 불쌍하게 살았다면,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분들 너무 불쌍한데 그래도 주님의 빛을,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저 원자폭탄의 빛을 능가하는 빛은, 저 흑암을 이기는 빛은 주님의 빛밖에 없다. 주님의 빛이 한번 싹 비치면 그냥 사도 바울에게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한번 싹 비치가지고 사흘 동안 이분은 그냥 피폭을 당해가지고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 완전히 뭐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 뭐 이야기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막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살이 다 녹아나고요. 손톱에 살이 서서 녹아나는 거 봤대요. 손톱이 있고 살이 여기에 다 녹아가지고 손톱만 있고 손톱은 안 녹는 모양이죠. 그거 너무 처참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한 빛, 한 주, 한 세례, 한 소망, 한 성령, 그게 오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6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안 읽었지만 13절 한번 읽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13절 4장 13절 에베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제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한 주, 한 세례, 예? 한 하나님, 그 성령의 줄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이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여호와만 인정하십시오. 주님만 인정하십시오. 주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생명, 한 주, 한 빛,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영광에 그 임재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거 2개, 3개 찾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영적 시선을 고정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버지여 한 빛을 받았을 때 그가 이제 주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고 세상 것은 다 미련하고 세상 것은 문터 같고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주님 한 분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갓난아이도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유일하신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